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징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째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념하고 세상에 증언하는 날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부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죠. 사람들은 관심사가 다 제각각이고요. 모두가 먹고 사느라고 또 자기 관심사에 열중하느라고 다 바쁜데 예수 부활이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 즉 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이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바로 부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 대신에 다른 삶의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죠.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대도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사실, 즉 팩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그 네 권의 복음서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것입니다. 예수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팩트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자기 귀로 직접 옆에서 들었고 자기 눈으로 바로 앞에서 직접 본 사실들만 그대로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부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다음에 이 사도다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은 예수님 사역 당시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의 활동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초대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후반부터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처형에 동의를 하고 예수 부활 전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실안이 되었던 그 사울이라는 열성 유대교 바리새파 청년 신자가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체포를 피해서 시리아의 다마스크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거기 모인 유대인들, 그 믿는 신자들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그 사실, 그 다음에 사울의 심성이 변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 즉 예수 부활을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한 즉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이걸 이제 실천하는 과정을 기록한 거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천하 통일을 이루어 나서 멋진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인프라 마음껏 활용해서 예수 부활 사실을 다 퍼뜨려 버린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전파에 그 초석을 만든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적대하던 유대인들과 바울 간의 영적 전쟁 과정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의 동복 형제인 제임스, 즉 야고보와 수제자라는 피터, 즉 베드로와 교리 논쟁, 이것도 매우 소중한 사료, 즉 역사적 팩트들입니다. 이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걸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그 성경들은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널리 퍼져서 성장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각종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해결 기준이 뭐냐? 믿음이 과연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에? 예수 부활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핵심 주제들을 바울이 편지의 형태로 보낸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중심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물론 피터 즉 제임스의 편지도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존을 요한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 제임스를 야고보, 피터를 베드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이런 거 전부 다 예수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로 나오는 출애굽기, 즉 유대인들의 고대 이집트 탈출기, 그 이후의 기록들은 지금의 유대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역사 진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들, 즉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블 아닙니까? 예.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걸 천지창조 신화라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 너무나 무식해서 헛소리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거나 2.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적용 대상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이집트 탈출의 리더였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정설이죠. 예수님도 생전에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실들은 전부 구전된 것입니다. 구전된 것. 천지창조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후손들에게 구전, 즉 말로 가르친 것이고요. 네, 사실을 전달한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기록들이,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이 부모에게서 자식들에게 구전, 즉 말로 전달된 것. 다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이고요. 예? 요즘 말로 하는 유대인의 집안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이것들을 다 모세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모세는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것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부모로부터의 가정교육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갓 태어나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으로 학원에나 왕창 보내는 거,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가 교육할 수 없습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모르는데 학원이나 학교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업자들의 돈벌이에 조력할 뿐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한 사실은 이걸 직접 들은 아담이 남긴 말을 통해서 확인될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사는 사이였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기 위해 일할 필요 없었고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땅도 다 공짜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이후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아담이지 그 마누라가 아닙니다. 마누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자는 아담이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고 그 징벌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나 노동 이런 것들이 그 징벌의 결과 또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기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생하던
존재인데 사람은 원래 영생하던 존재인데 쫓겨나서부터는 아담은 900살 살다가 죽었고요.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게 뭐 900살을 살건 500살을 살건 뭐 100살을 살건 전부 시한부 인생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작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작 80세 살이 시한부 인생으로 추락한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 이것을 되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에덴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영생을 공짜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 부활의 오인비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